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환경이 바뀌어버렸고, 찬양을 또 성도들 간에는 이렇게 한 2m가량의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이제 익숙해져 갑니다. 악수하기 전에 손소독을 해야 하고, 오히려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일들, 참 그게 언제 그랬나 싶을 만큼 그리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방역의 수칙을 잘 지키면서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교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 신앙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어느덧 환경과 상황, 처지와 여건 속에 잡고 합리화되어져 가는 내 모습은 아닌지, 정말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어느덧 신앙생활이 종교의 한 형태로 변해버리지는 않았는가? 정말 무섭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찾아드는 그 일들을 경계해야 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큰 소리 내어 기도하지는 못해도 마음 다하여 기도하지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큰 소리 내어 찬양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지 그 사명에 목말라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참 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미얀마의 정황과 상황을 놓고 정말 성실교회의 대표 선수로, 또 한국교회의 대표 선수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 앞에 온전히 순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앞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학식도 지식도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 많이 모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교회 안에는 은사도 많았다는 거예요. 지식도 많고 물질도 많고 좀 돼 보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은혜로울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교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 파가 갈려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말하는 것이 맞아.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을 둘둘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은사가 풍부한 것, 너희 안에 그 분쟁이 오히려 그 잘난 것들, 그 좋은 것들 때문에 너희가 당파를 짓는 건 아니냐? 기억해야 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합한 모습이 너희 안에 필요해. 분쟁을 멈춰야 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이 필요해요. 내 방법대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죠?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어낸 하나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지식이 많으나 지식이 부족하나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윗절에 있는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분쟁이 있었고 왜 나눠짐이 있었는지를 빙빙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너희 안에 있었느냐?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 십자가의 도가 너희에게는 어떤 능력이 되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의 악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짐하고 나왔지. 아니요, 십자가의 도가 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합친다는 거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과 한번 마음을 합해봐야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교회의 문제, 십자가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코로나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실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운영되어야 할 많은 성도들의 헌금,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이 축소되어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기독신문에. 선교지를 끊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쳐넣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이해하기는 하겠어요. 교회가 움직여지지 못하니까. 하지만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짜고짜 분쟁이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 너희는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냐?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 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부여잡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23절 첫 시작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윤리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율법적인, 아니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르는 준법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물론 크리스천들이 그 일들을 잘 준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내 가족 말고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교사를 담당하신 분들이 1년 가까이 아이들을 봤다 말았다 해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1년을 지나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한 영혼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시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있는 자가 그 십자가의 도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미얀마의 상황, 전체적인 상황, 우리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영혼이 돌이켜지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도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여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내게 주어진 은사, 구변, 지식 다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십자가 없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구변이나 은사나 지식이 은혜라고 여겨지지를 못하고 내 의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을 가지고 나의 의의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간절한 중심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동력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온전한 신앙 고백, 철저한 신앙 고백,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미얀마 그 민족 한 번 얼굴 보지 못했지만 그 땅을 위해 함께 마음을 품어 주님 그들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한국전쟁을 보내며 참 어렵고 힘겨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위해 한 번 얼굴 보지 못한 이 땅을 위해 기도했던 은혜의 빚을 진 민족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조선을 지켜주세요라고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편지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한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신 기도의 빚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빚을 좀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벌과 지식과 재산으로 일관하는 분파를 짓고 나누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십자가의 도 앞에 다시금 서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겠노라. 고맙다. 함께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겠노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